네, 전체 요절은 12장 3절이에요. 12장 3절이 저희 그 이달의 주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본문 내용,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본문 내용 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 별명이 있었죠. 네, 별명이. 네, 네. 별명들이 다 있었는데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별명 몇 가지 이렇게 소개 한번 해 주실래요? 여기는 인원수가 많아서 다 일일이 다 하실 수는 없고, 좀 담대하신 분, 나는 좀 특이한 별명을 갖고 있었다? 아니면 이게 너무너무 나한텐 좋았다? 아니면 너무 싫었다? 하는 그런 별명들이 있으시면, 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음. 또 양보하지 마시고, 지적을 안 할 테니까요. 저는 키가 자, 작아서 땅꼬마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땅꼬마. 어릴 어떤, 적부터 어떤, 작아서. 네, 어떤 방에서는 꼭 키가 조그마다고 땅콩이라 그랬대, 땅콩. 예. 또, 음. 좀, 저기, 특이한 별명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별명 때문에 나는 항상 상처가 됐다. 뭐, 이런 분들 있으면, 없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별명? 네? 뭐 자랑스럽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별명이 친구들이 홍길동 여기저기 여기저기 오, 번쩍번쩍 한다고 홍길동하고 너무 말랐다고 말뼈다귀 아, 말뼈다귀라고 저를 불렀어요. 지금 비즈니스하고 너무 똑같네요. 잘 어울리시네. 네. 그리고 우리 저 이영희 사모님은, 저는 어렸을 때 눈이 커가지고 왕눈이라 그랬어요. 왕눈이, 별명이. 왕눈이. 예, 그래갖고 왕눈이. 밤에 무서워서 밤에 이렇게 나갈 때는 아주 그냥 사리고 나가고 누구랑 같이 나가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밤이 이렇게 껌껌하면 뭐라 그럴까. 눈 큰 사람이 좀 무서움 많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그렇죠. 별명대로 되는 것 같아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세월이 내 눈을 많이 가려줬어요. 그래서 눈이 그렇게 커지진 않아요. 네, 왕눈이라는 예. 별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네. 예. 이게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네. 이게 살이 자꾸 내려오니까 작은 네. 눈이 이제 자꾸 이렇게 처지잖아요. 네. 저도 눈이 너무 컸는데 너무 커서 음. 우리 오빠들이 놀리느라고 이렇게 이래요. 왜 그러냐면 눈알 빠지면 받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커서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 재밌는 음.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갈 길이 머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다니엘도 닉네임이 있었어요. 음. 음. 다니엘서를 오늘은 한 절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다니엘서 전체 중에서 다니엘을 표현하는 그 내용만 부분적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음. 다니엘에게 주어진 별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별명이냐면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 이 다니엘서 10장 19절에 있는데, 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9장 다음에 6장이고 6장 다음에 10장이에요.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6장은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죠. 네.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10장에 가서 다니엘에게 호칭이 붙어 있는데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이런 호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 선언을 할 텐데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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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은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은총과 은혜.
뭐 은총이 은혜고 은혜가 은총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이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총과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 있으면 지금 좀 발표해 주세요. 은총과 은혜. 뭐가 달라요? 틀릴까 봐 겁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틀려도 괜찮으니까 틀릴 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발표하는 거니까. 네, 은총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특별한 은혜죠. 거기에 비해서 은혜는 그냥 특별의 반대, 보통.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린다면,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저주는 거죠. 근데 은총은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일단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약속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특별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 특별하다는 게 우리가 잘나서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그 부르심에는 어떤 조건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 뭐 사모가 되기 전에 저한테 많은 사모님들이, 젊은 사모님들이 상담을 해요. 내가 사모 자격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큰 오산이다. 자격이 있어서, 사모를 불렀다면, 이 세상에 부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디까지가 자격이고, 어디까지가 무자격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을 보여서 쫄래쫄래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가 있었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이제 온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줄 거다 하고 약속을 한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믿은 것을 믿음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누가 믿음이 좋은가? 여기 우리 한국방에, 코리아방에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은가 하고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 오야맘이에요. 저는 좀 웃기는 얘기로 오야맘입니다. 맘대로 부르시고는 그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반응이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라 그랬을 때 쫄래쫄래 떠났잖아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났어요.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뭐 준비해야 돼요? 여행을 갈 때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가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믿음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니까 계속해서 약속을 한 거를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땅에 모래를 보게 하면서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줄게다. 그리고는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기를 못 낳아요. 100살 때까지. 그래 100세 돼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살 난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때 뭐 기저귀 갈아주고 뭐 이랬어요. 한참 그냥 이쁘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또 바치래요. 하나님,
뭐 장난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무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가 무조건 따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 주셨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독생자 아들을 바쳐라 할 때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예요. 그러면 내가 포기도 되고 내가 정말 애지중지 갖고 있는 것을 가차없이 아낌없이 포기할 수가 있는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은 똑같은 거죠. 행동만 있을 수 없고 믿음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와 은총을 제가 구분을 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네. 은혜는 나의 어떠한 것과 상관이 없지만 은총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뭐 싫든 좋든 그냥 억울하든 어쨌든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그것이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총을 입은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바꾸세요. 별명들을 다 바꾸세요. 왕눈이도 바꾸시고 땅콩도 바꾸고 다 이름을 바꾸셔서 이제 서로 그렇게 불러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네.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달라지느냐? 언어가 달라집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남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위대한 말로 입에다 담게 돼요. 그게 사명자들의 입이죠. 네. 그래서 우리 김민재 사모님이 웃음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살리는 메시지를 계속 주잖아요. 그렇죠? 예. 저분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투스타가 되기 전까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것이 은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분들은 감사의 폭이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뭐 하늘을 주셔서 감사, 산소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 뭐 이런 일반적인 감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감사의 폭이 넓어져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감사를 꺼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 이 도저히 제가 감사문을 매일같이 쓰게 됐잖아요. 처음에 20년 전에 제가 간으로 쓰러졌을 때는 정말 글씨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감사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루에 5개씩 쓰는 방이 있어요. 방에다 올리는데 저는 처음에는 감히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기운이 조금 생기면서 나도 이런 상황에서 감사문을 좀 써보자. 그리고 일주일에 5개를 겨우 쓰고 그 다음에 몸살 앓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점점 힘이 생겨가지고 한번 10개 써보지. 그러고는 10개를 써보니까 일주일에 한 몇 번을 썼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쓰는 게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그 감사문을 하나도 똑같은 내용이 아닌 그런 내용을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이게 감사 쓴 자리에 앉으면 그냥 하나님 오늘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는커녕 정말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면요. 그리고 쓰기 시작을 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려워서 힘들어서 너무 못 견디는 그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사명이 생겨요.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감사문이 닿는 곳마다 사모님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데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산소통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그 사명이 생기니까 이제는 사명감에 쓰게 돼요. 그러면 그거 쓰다 보니까 저한테 점점 더 풍성해지고, 어울리지도 않는 감사 내용이지만 자꾸 쓰다 보니까 어느덧 그게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이렇게 써서 내 안에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 네. 그런 맛을 여러분들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질도 달라져요. 기쁨의 질도 옛날에는 뭐 하찮은 거 가지고 기뻐했다가 이제는 점점 기쁨의 그 깊이가 달라져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기뻐져요. 그거는 기뻐지는 거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아멘. 번째로는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에요. 지금 다니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다니엘서 1장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 1장에 그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가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세요? 몇 살 때 포로 잡혀갔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이게 뮤트를 해제하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한 17살 정도 청년회 때 잡혀간 걸로 알고, 그렇죠. 네. 네. 15살에서 17 그 사이. 그래서 이제 70년이 차니까, 뭡니까. 다니엘서 6장, 7장, 8장 이쪽으로 되면은, 80이 넘어서 90이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티네이저예요. 그러니까. 티네이저 때, 바벨론으로 포로 간 그 청년이 첫 번째 당하는 시험이 뭐냐면 왕의 진미를 먹어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죠.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은 노 했습니다. 그게 왕의 진미가 우상의 제물이라 단지 우상의 제물이라 안 먹겠다가 아니라 나는 비록 바벨론에 포로 와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말은 들을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세상의 정권에 내가 놀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표로 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뜻을 정했어요. 티네이저가 뜻을 정해봐야 얼마나 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뜻을 정했다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일을 행할 때 나한테 손해가 돼도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와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하시고 사모사역 하는 거죠? 이렇게 목회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힘듭니까? 요것도 손해보기 싫고, 요것도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헌신이란 두 개의 갈림길에서 하나를 가차없이 포기할 수 있는 그때가 진짜 헌신이에요. 아멘. 아시겠어요? 양쪽을 다 같이 하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한 번 사모는 영원한 사모예요. 목사님이 돌아가셔도 사모자가 붙어요. 그럴 바에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다. 난 여기다 아멘.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멘.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억울함이 와도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너 두 아멘. 마음이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더 이상 너를 손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주님께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사명을 가지신다고. 얘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뭐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을 괜히 아주 연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응? 목회길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목회가 편안해지면요, 우리는 금방 타락해요. 정말 교인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 바쳐서 저기 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자라나는 거죠. 그냥 막 노력 없이 막 교인들이 왕왕 들어오고 헌금 왕왕 생겨가지고 뭐 저기 잘 나가는 사모들은 뭐 자동차 따로 있다며요. 응? 사모님들 예산에 화장하는 거, 뭐 미용실 가는 거 다 따로 있대요. 그런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그게 아멘.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어차피 가야 되는 거 멋지게 가십시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음. 그래서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한 다니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서 6장을 한번 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요 다니엘서 6장 10절 안에 다니엘의 7가지 기도의 자세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주 우리 아버지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뼈에 아주 그냥 저의 그 뇌세포에 푹 박혀 있어가지고 원고 없이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할수록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돼요. 지금 이 시대에서 특히. 자, 그러면 하나씩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네, 집에 돌아가서 거기까지. 예. 알고도 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알고도 하는 기도예요. 뭐를 알아요? 조서에 찍힌 다니엘이 것을 왕의 왕의 도장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 음. 도장을 찍힌 건 옛날 성경에는 어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친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음모해갖고 조서를 하나 꾸몄죠. 그러니까 왕은 그냥 거기에 홀딱 속아 넘어가가지고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변개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를 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알고도. 알고도 기도했어요. 이거는 순교의 각오예요. 다니엘이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갈 그 확률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죠. 100% 들어가야 돼요. 사자들의 밥이 될 거를 확실히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순교의 각오예요. 순교의 각오. 네, 순교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요 윗방에 올라가서는 이란 거는 장소를 변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자리 다 있죠? 어, 아멘. 이번에 3호대에 참석하셨던 분들한테는 기도 방석이 못 갔을 거예요. 한 몇 년 네, 전에 우리 기도 방석 서로 나눠줘가지고 방에서 이렇게 여기 미국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이 세탁소를 한평생 하면서 이제 세탁소 그만두면서 기도 방석을 만들어서 우리 사모님들한테 돌렸는데 그 기도 방석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는데 그 위에다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그 기도 방석에
구멍이 날 때까지 기도하자. 뭐 이 생각이 푹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하기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다 돌렸어요. 예, 해외에 있는 사모님들한테도 다 돌렸어요. 그 어떻게 돌렸냐면 김정임 사모님이 수고하셨죠. 예,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택배로 보내고 그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를 이제 그 안에 빵꾸가 날 때까지 기도하자. 근데 이분이 만들 때 얼마나 두껍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재봉틀로 누볐어요 아주 막. 그래서 이거는 구멍을 날려면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도 안 날 것 같아.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들이 그,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저기 보여주시네. 김승래 사모님 받으셨네. 예. 좀 더 가까이 이렇게 펴주세요. 예, 예. 저렇게 해서 그 술을 놔가지고요. 예, 저렇게 해서 기도 방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힘들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는 자기들이 힘들 때 그 자리에 가서 앉더래요. 우리 엄마가 앉았던 자리.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방석을 이제 저기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아예 그 자리에 그 방석을 깔아놓고 맨날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면 그 어린 손주들이 있는 분들은 손주들까지도 그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어려울 때 저렇게 저 자리에서 기도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같이 앉아서 뒹굴고 어쩌게 이렇게 어렸을 때 하다가도 그게 이제 기억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이게 전수되는 그런 유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장소 변경하지 않고 이 다니엘이 이 조서를 알고 마음이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어디 숨어서 할까? 아니, 지하실에 가서 할까? 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장소 변경하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했다. 아버지 집. 예,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음.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어, 괜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무슨 기도한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온 세계 만방에 다 퍼져 있을지라도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그러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웠는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 46절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 잡혀가서 그때는 거기서는 비대면도 없었어요. 대면도 없었어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쉽지 않아요. 이 바벨론의 문화가 계속 그냥 들어오고, 좀 총리 대신까지 되고, 이런 승승장구지만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다. 그거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 어떻게 받으십니까? 네? 예언 기도하는 사람한테도 찾아가기도 하고 꿈으로도 뭐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을 찾는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우리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성경을 탁 열어보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다. 그 구절이 나온 거야. 아, 그렇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으니까 우리도 이 교회 떠나야지. 여보, 이 여보, 우리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예? 이거는 무슨 토종 비결 보는 거나 뭐가 다를 거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열어보고 또 이렇게 하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수록 혼동될수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멘. 보통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식으로 메가복음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때는 의심이 생기면 제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 수 있으려면요. 남편이 기도한 내용하고 내가 기도한 내용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은사를 주신 게 촉감이에요, 촉감. 그래서 응답도 빨리 받아요. 목사님들은 한 발짝 항상 늦어요. 기도를 해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더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항상 사모님들이 앞장서 가는 거야. 그럼 남편들은 줄줄 따라다니기 바빠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목회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둔하냐고 막 또 정죄도 하죠. 그럴 때는요,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왜 서로 부부가 다르냐? 아내들을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기를 원하시지, 너 잘났다고 앞질러 가는 거, 그거 교회 부흥시켜 놓고도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했을 때 남편하고 우선 맞아야 되고, 둘이 맞아도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멘토를 찾아가는 거나 다시 누구한테 내가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한테 또 찾아가서 그걸 컨펌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문을 열어놨다는 거는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꿀리는 게 없죠. 아무 흠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긁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지만 이 다니엘은 너무나 결백했어요. 결백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에 하던 대로. 여기 전에 하던 대로가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예, 이거는 불변의, 아, 불변의 신앙이고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어떤 위기가 왔다 그래서 좀 아유 융통을 부려가지고 아유 이거는 그냥 뭐 좀 잠깐 한 달 동안 40일 동안 쉬었다가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런 융통을 부리지 않고 그냥 우직하게 전에 하던 대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루 세 번씩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333 기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방에서는 텐텐 기도가 있잖아요. 이것도 정시 기도예요. 아주 좋아요. 정시기도. 정시기도 이 바쁜 세상에 10시에 정해놓고 기도한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이영희 사모님이 그거 지키시려고 1분 전에 저하고 전화하다가도 사모님 10시가 됐어요. 그리고 끊고 그거 올리시고 이렇게 해요. 그런 그 성실함, 성실함이 계속 될 때 이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지고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리아 방에서는 우선 텐텐 기도로 이걸 자리를 잡아 놓으시면 앞으로 여기는 기도의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7월 달에는 이제 또 금식,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고, 333 기도가 있고, 웬 기도가 이렇게 많아? 한꺼번에 다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아야 질려서, 이 방에는 내가 못 들어오겠어. 이러실까봐 지금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정시기도 하루에 세 번씩 하는 기도인데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데 다니엘을 127도를 다스리는 총무였어요. 그런데 하루 세 번씩 기도했어요. 저는 천국 가면 이거부터 물어보려고 그래요. 다니엘 그 선지자한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1분씩 했어요.
1분씩 해도 이게 시간 맞춰서 하는 게 시간이 참 쉽지 않을 텐데. 근데 1분 하고 말을 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127도를 다스리면서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나갈 수 있었을까? 참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했어요. 겸손의 기도예요.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놓은 것이 공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 조금 했다고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나가면 또, 아유, 그럼 뭐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지, 뭐. 대충 1년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텐텐기도 하지, 뭐. 매일같이 그렇게 뭐 할 게 뭐 있어.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시키는 목적이 너희들이 공로를 많이 쌓으면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다가도 이제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아셨죠?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솔직하세요. 솔직하세요. 난 저 사람 미워요. 내가 주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은 1도 안 돼. 사랑하는 마음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나한테 주셔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우리가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너희들 필요한 거 준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 남편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도 데려가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도가 모자라서요?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요. 안 들어주신다고요. 그거는 나랑 같이 이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래서 솔직히 남편이 있을 때보다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조금 친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요. 너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한 거는 딴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우리 사모님들 살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조금 읽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돈이 생기는 거예요?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영희 사모님은 저보고 대표 그러시는데 대표라고 안 하셔도 괜찮아. 괜히 저기 하는데 아,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 세상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꼭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아멘. 사모님들한테 뭘 주고 싶어서, 아유, 하나님, 나 우리 사모님들이 이거 주고 싶어요. 그러면 알았다 오바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아유, 그거는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코리아 사모데이도 생각이나 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일들을 하나님이 멋있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 재미가요 쏠쏠합니다. 나이가 지금 오늘이 6.25 여기는 오늘이 6.25예요. 75년 제가 1살 때 6.25를 당했거든요. 네, 1살 때. 그런데 이 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끊이지 않고 사모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가면 나갈수록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문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죠. 저희 병으로 말하면요. 지금 누워 있어야 돼요. 지금. 응? 안 아픈 데를 안 아픈 데를 찾는 게 더 나아요, 지금. 그런 정도인데, 왜 이렇게 네.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라. 그래서 아멘. 회개 지도도 보여주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한테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남편이 있어봐요. 남편 사랑 받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그 슬픈 사건을 허락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도 힘드셨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 참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감사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 감사 기도를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땡감이라고 해요. 땡겨서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미리 감사해 놓고 보세요. 미리, 미리 감사를 아멘. 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감사 때문에 일을 하셔요. 그리고 아멘. 감사가 또 아멘. 감사를 끌어옵니다. 아멘. 그게 감사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7가지 기도를 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4번째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에요. 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를 철저히 했는데 사자굴을 지나가게 해야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라면 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뜻을 바꿔서 내가 사자굴 없던 걸로 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사자굴이 왔어요. 음, 사자굴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얻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과 너무 많은 영적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 다니엘서가 달리 보이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사자굴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자굴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에 닥쳤습니까? 앞뒤가 꽉꽉 막혔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 다리오 왕이 이렇게 밤새도록 잠도 못 잤다가 새벽 예게 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살리기에 합당했냐? 하고 물어봤을 때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시고 만세수하옵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그런데 네. 제 성경에는 만수무강하옵소서예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만수무강을 하고 밖에 있는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 왕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22절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이미에다가 여러분 표시를 해보세요. 이미에다가. 네. 이미. 자, 다니엘 6장에 기도할 때는 아직이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들어와 보니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놨습니다. 그거를 사자굴 안에서만이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사자굴을 피하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넣으셔서 이미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그 맛을 보신 분들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새표 간장 이런 말 있죠.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맛을 봤기 때문에 이미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장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맛을 다 본 거예요. 개미가요 아니 파리가요 커피잔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쓴맛 단맛 다 봤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예? 이 임의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사자굴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사자들이 입으로 그냥 찢어버릴 거 생각하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자들이 입이 방동해져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쫙 일렬 정대로 서서 이렇게 꾸부리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그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편안하게 사자 털 이불에서 잠을 잤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유년주일학교 설교하실 때 사자들이 딱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다니엘이 그 위에서 푹신푹신한 사자털에서 잠을 잤다고. 예, 뉴질랜드 가니까요, 이불 하나에 뭐 3,000불, 5,000불 막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뭐 요만한 새들이 뭐 몇만 마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비싸다 그래요. 근데 사자털 이불은 아직도 못 봤어. 여러분, 사자털 이불.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털 이불을 깔고 잤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사자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 이게 사자굴이구나. 여러분의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진 사자굴은 도대체 뭐예요? 으름장을 놓고 불안하고 떨리고 지금은 한국도 말도 못하잖아요. 막 파도가 막 치는 그런 요동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뭐 폭동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예. 이란 또 공격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데가 다 사자굴이에요. 예. 사자들이 맨날 으르렁으르렁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맛을 볼 때, 하나님의 임의의 하나님을 맛을 볼 때는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이 희한합니다. 다리오 왕이 온 세계에다가 선포를 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임의의 하나님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본 불신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전도가요, 요즘은 안 돼요. 예? 전도한다고 뭐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저분은 분명히 인상 쓰고 울어야지 되는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하지? 저 사람은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봐. 그럴 때 그래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있거든. 응? 그렇게 간증을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은총을 받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렇다 그래서 다니엘이 겪었던 그 사자굴이 계속 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사자굴이 올지도 모릅니다. 괜히 여기 코리아 방에 들어왔네. 후회하실 일들도 가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요즘은요, 이렇게 뭐 걷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뭐 뛰는 놈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가지고 안 돼요.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승리해요. 어디에 잘 붙어 있느냐? 예? 코리아 방에 잘 붙어 있으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고 뭐 이러는데 잘만 붙어 계셔 보세요. 네. 수지 맞을 일이 있으실 겁니다.
네. 세상은 어렵고, 정말 환란은 많지만은, 하나님은, 임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요. 임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이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말에 일을 하신다니까요. 예? 그런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아유, 이거는 뭐 황승원 사모님이나 이러는 거지, 뭐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말로 뱉으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지금 다들 저기 뮤트를 해놓으셨는데 여기 얼굴 보여주시는 분들만이라도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두 분씩 짝을 지을 것도 없네요. 그죠? 어, 우리 실천사항의 제일 마지막 번에요. 나를 위한 축복 선언문 작성하기가 있어요. 네. 6월 한 달 동안 이거를 연습하는 건데 우리 여기 코리아 방에서는 지금이 다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계속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숙제를 드릴 텐데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남을 위한 중보기도는 따로 하고 나를 위한 축복 선언문을 하나씩 이렇게 적어 보세요. 요즘은요 치매가 많아지잖아요. 치매 예방과 뇌 발달에 가장 좋은 게 이 손편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컴퓨터로 치는 것보다 이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축복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 제가 노트가 여러 개인데 만들어서 한 페이지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날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 축복 선언문 쓰고 여기에는 저를 위한 축복 선언문을 써요. 저하고 제 자녀들. 그런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는 것보다는 적어버리니까요. 그 다음날 보면요, 어머, 내가 이런 거 적었네?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요. 왜? 하나님의 백 믿고 이렇게 내 자신을 축복을 하니까요. 뭡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꽉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뱉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짝을 지을까요? 아니면 지금 몇 분 안 계시는데? 지어놨습니다, 사모님. 그래요? 예, 예. 시간만 그러면 정해주시면. 네, 그러면요. 서로 인사는 간단하게 하시고 남을 위한 축복기를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계순 사모님이면 이계순 사모님이 본인을 위한 축복 선언을 옆에 있는 분한테 상대방에게 하세요. 예,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주기로 약속을 했어. 이미 받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선포를 하세요. 아직도 이 축복 선포라는 거는 이미 받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거를 말로 이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네.